여름은 네모의 계절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름은 어떤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징검다리가 부른 여름이라는 노래에 보면 여름은 젊음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은 여름을 낭만의 계절, 노출의 계절, 또 빙수의 계절, 휴가의 계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교회에서 여름은 수련의 계절입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서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장년부에게도 이런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장년부도 전교인 수련회나 추억의 성경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집중적인 훈련 시간은 고사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나태와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기본인 예배도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대로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 종식이 되면 예배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코로나가 좀비와 같아서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침체하기 쉽고 지쳐가기 쉬운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 이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인데 라틴어의 레비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접두사 레와 살다 라는 뜻의 비보가 합쳐진 단어로서 리바이벌, 레비보는 어떤 사물의 본성과 목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렇고 원래 가져야 될 초심, 본심,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시 그 본성과 목적으로의 회복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또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런 리바이벌이란 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태가 건강하게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 다시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사실 병원에 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약이나 주사 처방을 해서 급하게 어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겉으로 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 당장 입원을 시켜서 급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필요하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병원에 찾아간 사람은 그래도 낫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주사를 여러 대 막 주렁주렁 매달고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급하게 숨통을 틔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하는 거죠.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흥회도 하고 그러죠. 그럼 진짜 부흥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살만 찌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체격 좋아졌다, 너 참 틈실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비대한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함이 동반되지 않고 모든 일에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숫자만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다, 성장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성장해서 마땅히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생아실에서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로 자라지 않고 그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부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속으로 병들어 있고 건강하지 못한 확장되고 비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고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과 같은 사역이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민족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때 민족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체되고 뭔가 문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기분이나 불쾌감, 또 깊은 좌절과 절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떨 때는 금방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이 영적 침체의 늪에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통해 회복되지 않는 점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회심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흥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 영적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쳐 있기 쉽고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질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기질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영적 침체에 민감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침체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돌이킬 수 없고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고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옛날에 지나가 버린 일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콩하니 담아두고 있는 사람. 반대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 정해진 것도 없지만 미리부터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역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역시 기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린 진지하게 먼저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향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성향인지, 아니면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쉬운 기질인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육체적인 상태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교집합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연약함이나 질병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소보다 몸이 아플 때,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럴 때 사실 서운함을 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내 몸이 괴롭고 힘들면 작은 일에도 서운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영적인 사람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되면 평상시보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거나 과로해서 번아웃 상태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로 긴장감을 오래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더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영적 체험 후 찾아오는 일시적 반작용입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이건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반작용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멋지게 불응답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담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가 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지기 어려울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큰 싸움을 할 때에는 사실 영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승리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는 간교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마귀는 무자비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쉽게 단념하지도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항상 일관성 있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가당착에 빠질까 봐 자기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일하지만 마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체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우리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할 무궁무진한 전략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저자는 모든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을 불신앙으로 규정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 마귀는 역사하고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침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밀접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침체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그것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하다 지쳐버리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정의의 요소가 균형 있게 유지되지 못할 때에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유지할 때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질적인 문제,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영적 체험 후 찾아오는 일시적 반작용, 마귀의 시험과 역사,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 어느 것이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월터 카이저 교수는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 부흥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깊은 영적 타락과 절망 시기 다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깊은 영적인 타락과 절망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 가슴 속에 먼저 부흥의 열망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이 부흥의 불씨가 될 하나님의 종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신 종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요즘 꼭 교역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부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고 강력하게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읽고 전국에 순회, 선포,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호와를 참되게 예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흥운동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절대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구약의 부흥은 죄에 대한 깊은 생각과 죄의 원인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강한 열망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죄를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항상 병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피의 희생을 드리기 위한 돌아옴이 있었다. 부흥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인가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를 죽이는 고백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무한한 즐거움과 넘치는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에도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들어올 때도 그냥 막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죽을 상을 하고 나가면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들어왔다가도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부흥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의 현장에는 커다란 번영과 풍요의 시대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폐해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부흥의 공통적인 원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흥의 공통적인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느냐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 부흥을 이끌어 가시기까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늘 선행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려움으로 전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라는 형식으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거나 헛된 위로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늘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때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경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드려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되면, 무감각해졌던 신경들이 살아나게 되면 다 느끼게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던 영혼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하면서 은혜 받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그럼 다른 거 없거든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민감해지게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던, 세상에만 밟고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사실 제자 훈련이고 영적 각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말들이 부흥의 현장에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예요?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 기도요. 둘째,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기도에 전념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큰맘 먹고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든지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든지 이러고 내려오겠다 이러고 올라갔는데, 그럼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신경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뭐 산소호흡기를 꽂고 링거를 꽂고 이래야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에는 항상 회개가 동반되었습니다. 부흥은 회개의 깊이만큼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의 필수적 준비 요소는 회개 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 운동, 대각성 운동은 항상 회개 운동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동안 놓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겸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참된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이 회개, 부흥, 회복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은 전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 언어, 사람과의 관계, 일하는 방식, 감정 처리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여가 생활, 삶의 우선순위, 시간 활용,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적이, 삶의 비전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힘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기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토요일 본문에 보면 이사야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랬어요.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해요. 마치 정신을 못 차리고 잠에 취해 있는 자를 억지로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게 하듯이 영적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 빠져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좀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포로로 있지 말고 잘못된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앙 부흥과 영적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나태에 빠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의 동력을 상실해버린 시대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위축되어 있고 세상에서도 이리저리 치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현상 유지만 잘해도 성공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적인 에너지를 부흥으로 모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부흥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힘든 세상,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분이나 기대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그래, 한 달 넘게 부흥 얘기한다니까 슬슬 시동을 걸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부흥에 대한 열망이 영적인 에너지로 모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 시리즈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산상 집회에 참석했다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신앙 부흥을 이뤄보겠다. 이런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또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만지시는 그런 경험이 이번 여름에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